할렐루야.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이름이 세제리의 중고등부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예배를 잘 드리는 중고등부입니다. 우리 그 이름답게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정말 그 어떤 예배보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고요. 이 예배의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그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아멘.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우리들의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한 번 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기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우리에게 복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여 주셨고 세상에서 제일 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는 이 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는 그 무언가시 않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의 그 영광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배로 말미암아 이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셨고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자로 세상은 우울하고 지쳐가고 있지만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반성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학생들은 학교에 교회에 모여 서로의 삶을 이야기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학교, 친구, 교회, 선생님, 운동장, 교실 수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조금 더 잘할 걸, 노력해 볼 걸, 조심할 걸, 후회되는 지난 삶을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온전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펼쳐질 주님의 큰 계획을 순종하며 담대히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위에 기도드립니다.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사 우리를 주님 안에서 돌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닿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13절까지네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그리고 우리 마지막 1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어부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4명의 어부 제자 중에서 시몬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제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죠. 요약하면요, 베드로는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되었고요. 이 한 번의 집중이 깊은 데로 나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곳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집중해서 잘 드리고 그 집중해서 드린 예배는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며 우리가 그 힘으로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저번 주에 이어서 신약의 말씀 계속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에 기록된 거라사 지방의 이제 군대 귀신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해하면 안 될 것이요. 최근에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지면서 이제 뭐 컨저링 같은 공포 영화도 개봉을 했고 또 뭐 심야 괴담애니 하면서 여러 귀신 관련 컨텐츠가 나오죠. 그걸 보면서 전도사님도 오늘 설교가 이게 남양 특집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남양 특집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귀신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의 존재를 과연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이해일까? 이거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요, 이 귀신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약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날 어떤 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의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점을 들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데요, 일단 매우 그럴듯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챕니다. 만약 귀신 들린 것이 정신질환이었다면요, 이러한 모습은 당연히 보일 수 없었겠죠. 또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사탄이라는 그 존재가 정신질환에 불과하다면 유다는 정신병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인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이런 귀신과 사탄, 마귀의 존재를 인간 내면에 있는 죄성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실제 마귀라는 존재가 예수님께 시험을 던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적 갈등이었다라는 것이죠. 40일 금식을 하면 이제 배가 고프겠죠. 그때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내적 갈등, 또 산 위에서 만천하를 둘러보시면서 만천하를 얻기 위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내적 갈등이었다라는 설명인데, 이 설명 역시도 성경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외로 답은 간단해요. 그냥 성경이 보여주는 관점으로, 알려주는 관점으로 귀신을 이해하면 됩니다. 현대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성경이 말하는 그 자체로 귀신을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귀신은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푸뉴마는요, 숨결, 바람, 그리고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라는 이 단어 역시도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군가 죽어서 하늘 품어서 하면서 둥둥 떠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정상적인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진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귀신, 마귀, 사탄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먼저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3절에 보면 어디에 머문다고 나와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귀신과 무덤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매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귀신 들린 사람이라 무덤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이 말씀은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째로 무덤은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시체는 만져선 안 될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무덤은요, 대개 동굴 또는 이제 돌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신을 매장한다라는 의미보다는요, 시신을 동굴 안에 안치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했어요. 무슨 말이냐? 무덤에 거처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이는 곧 귀신 들린 사람의 영적 상태가 매우 심각하게 부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무덤에서 거처한다는 이 의미의 두 번째는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마을에서 배척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신약시대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요, 자연둥굴 또는 돌을 깎아 만든 인공굴에 시신을 안치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살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물론 전 안 됩니다. 전 절대 못 살아요. 저는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살고자 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귀신이 무덤을 좋아해서 자발적으로 무덤을 거처 삼은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배척받게 됨으로써, 마을에서 쫓겨나게 됨으로써 사람이 살지 않지만 그럼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무덤에서 거주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배척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요, 3절과 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도랑을 깨뜨렸음이로라. 쇠사슬과 고랑은요, 통제 도구입니다. 쇠사슬은 말 그대로 쇠로 된 사슬을 말하는 거고요, 고랑은 우리가 족쇄나 수갑 같은 거를 의미하는데, 다 사람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못하게 막기 위한 통제 도구죠.
처음엔 이러한 통제 도구로요, 귀신 들린 사람을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힘이 점점 강해지면서 쇠사슬도 끊고 고랑을 깨뜨리면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 불가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결국 마을에서 쫓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에서 지내게 되고요, 그의 영적 상태는 점점점 타락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소리 지르고 자해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부정한 상태로 심각해져 있는지, 망가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사람과 만나시고 또 그와 대화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6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두 장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요, 이 성경을 읽게 될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4절에 나오는 쇠사슬과 고랑이 그것을 보여주죠. 쇠사슬과 고랑이라고 하는 그 통제 도구로 묶을 수 없었다라는 것은요, 결국 사람의 힘으로는 이 귀신을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귀신이요,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인 동시에 예수님 사역의 핵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고요, 그렇기에 교회는 복지와 관계를 끊을 수 없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사역의 핵심을 구제 사역 또는 복지 사역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구제와 복지가 포함은 되어 있지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사역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을 복지사로 소개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며,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메시아의 역할을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메시아의 일을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단의 세력을 무찌르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4절의 쇠고랑과 도랑이 이것을 보여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귀신을 꾸짖을 수 있으시면서 사람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죄의 멍에를 끊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한 영혼을 예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초두에 앞서 성경에 기록된 귀신의 존재를 정신질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귀신이 정신질환으로 해석되어 버리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그저 정신질환으로 인해 마을에서 쫓겨난 어려운 사람을
고쳐주는 사역으로 한정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니죠.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정신과 의사 예수님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요.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하나님의 아들 역시 있을 수 없고, 이는 곧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나의 구원의 길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마가복음의 말씀에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런데 이 본문이 참으로 독특한 것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통은 귀신이 나옵니다. 네, 예수님께서 나와 이러면 귀신이 네 하고 나오고 고쳤더라 하면서 그 에피소드는 끝나요. 그런데 여기서 귀신은요, 재미나게도 예수님께 간곡합니다. 뭐라고 간곡하느냐,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지방에서 우리를 내쫓지 마시고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예수님께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성경 전체를 따지고 봤을 때 이 귀신의 이러한 모습은요, 사실 되게 이색적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인 귀신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내쫓으시면 나가는 걸로 끝나는데, 얘는 갑자기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라는 이상한 요청을 예수님께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귀신은 왜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고 돼지에게로 보내달라는 이 요청을 했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로서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귀신은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 심판당한 귀신이 가게 될 곳은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지옥입니다. 이 사건과 평행구절의 같은 사건을 다룬 누가복음에서는요, 이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3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네, 무저갱은요 지옥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이 귀신이 가야 할 곳은 무저갱, 지옥이었던 것이고요. 귀신은 차라리 그 지옥보다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돼지는요,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부정한 짐승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어요. 그 부정한 짐승이 떼로 몰려 있었다라는 것은요, 그 위치가 정말 엄청난 부정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에 그 부정한 곳이 지옥보다는 낫다라는 의미로 귀신은 이런 요청을 한 거죠. 어쨌든 귀신은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요, 여러분들은 이 요청을 들어주셨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외면하셨겠습니까? 당연히 보통은 후자를 선택할 거예요. 귀신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귀신들이야 뭐 억울한 한을 품고 있다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요, 한 영혼을 망가뜨리는 존재예요. 한 영혼을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고요, 그들을 동정할 이유 역시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응, 안 돼, 헬로우, 지옥이나 떨어지렴 이라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없는 그런 결정을 내리시죠. 그 모습이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13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락하신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요청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뭐 좋습니다. 허락한 거 그렇다 쳐요. 그런데 그 허락하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냥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내리달라 몰살당하는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결과가요,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거 예수님이 실수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그냥 귀신 지옥으로 보냈으면 됐을 텐데, 아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될 거라는 어떤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셨던 것일까요?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면 그냥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돌발 상황으로, 예수님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돼지떼가 그렇게 몰살당해 버린 걸까? 대학교 1학년 때쯤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무지 그 당시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요, 주변에 여러 사람들에게 자문을 좀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되게 인상 깊었던 대답이요, 예수님의 사랑은 귀신조차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였는데, 인상 깊었다라는 말이 꼭 긍정적일 때만 사용하는 건 아니라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 귀신까지 아끼셔서 귀신까지 품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러셨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요, 이 말씀 가운데 두 존재를 좀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했으면 좋겠냐면요, 첫째로요,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귀신들이 들어가 몰살당한 돼지떼를 한번 좀 비교해 볼게요. 귀신 들린 사람과 돼지떼. 귀신 들린 사람은요, 거라사 지방에서요,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네, 치부였습니다. 부끄러움이었고요, 가려야 할 그런 그 지방, 그 지역의 콤플렉스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배척해야 됐고, 통제도 안 되고, 막 소리 지르고 자해하면서 사람들 두렵게 하고 무덤까지 내쫓아 버려야 했던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돼지떼는요, 이 거라사 지방의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한 지역에 2,000마리 이상의 돼지떼가 있었다라는 것은요, 그 지역의 핵심이라고까지는 아니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수원의 갈비, 보성의 녹차, 제주도의 귤, 횡성의 한우와 같은 존재가 거라사 지역의 돼지떼와 같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돼지떼가 몰살당합니다. 왜요? 한 사람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그 돼지떼로 옮겨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요모조모 따져보면요, 참으로 어이없는 낭비와도 같은 결과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한 지역에서요, 가장 필요 없고 가장 치부이고 가장 부끄러운 사람을 위해서 그 지역의 경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돼지떼를 몰살시킨다.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단순히 예수님 그 한 명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예수님은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돼지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중요했던 것은 돼지떼가 아니라 거라사에 있어서 가장 필요 없고 가치 없던, 그래서 무덤에서 그 심령이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한 영혼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마음, 이 마음을 그 거라사 지방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의 요구를 들어 돼지떼로 들어가는 걸 허락하셨고, 돼지떼의 몰살을 통해서 한 영혼과 2,000마리의 돼지떼 중에서 무엇이 더 귀한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알려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하는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 사실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요, 교회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교회가요, 우리가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진정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거라사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그들은 변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돼지떼를 아까워했고 계속해서 돼지떼를 소중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17절 그 사람들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그렇다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처음에 거라사 사람들의 심정이요,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고 들은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요, 내 삶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과도 같은 입장에 처한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정의 환경 때문에 학교나 학원 같은 그런 생활 가운데 배척당하고 밀리고 밀려 심령이 무너져 내린 그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본 그 심정은 과연 어떠하겠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이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요, 한 영혼을 바라보고 내 이웃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요.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향한 마음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단지 개인 누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귀한 한 영혼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은요, 부끄럽고 배척해야 될 대상이었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예수님께 있어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주님, 예수님, 저희가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최우선이라고 말하는 이 사회에서, 명예가 최우선이라고 말하는 그 이 사회에서 그것을 위해서는 생명조차 밟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사회에서 그 세상의 소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 무엇보다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작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힘듭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소망합니다. 라는 그 여러 기도 제목을 우리가 진솔하게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고요, 또 내 마음에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그 수많고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저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손길을 내밀고 그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품고 살아가는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다를 줄 압니다. 그 기도의 제목 다를지라도 그럼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누군가는 부족함을 용서할 것이고 누군가는 소망을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이 기도를 주님 외면치 않아 말아주시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하고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여러분 안녕. 돌아온 Q&A 시간입니다.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과 돼지떼는 각각 어떠한 존재입니까? 2번.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돼지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은 원래 여러분 잘 했듯이 각자 분반 선생님께 잘 정리해서 보내주면 될 것 같고, 요새 시험 때문에 시험 기간이라 많이 바쁘고 힘들 텐데 조금만 더 힘내서 한 학기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도 예배로 만나요. 안녕.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